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지체들은 고쳐주시고, 실망한 지체들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실패한 지체들은 승리의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이 시간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막힌 입을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알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성훈련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입니다. 영성훈련은 첫 번째 말을 배우기입니다.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 첫 번째는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빠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서 원망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바꿉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을 하고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은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습관을 바꾸어야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기, 이것은 영성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말훈련이죠. 영성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말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슨 단계?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단계, 말씀 읽기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한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 내 현장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이 구체화되는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는 말을 바꿈으로 영성훈련에 들어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을 바꾼 거기서 마음이 바꾸어지는 이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성령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접근하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현장과 여건, 입장은 내 입장이죠. 현장과 여건은 상황이죠. 이 상황과 입장이 나의 입장과 나 현장과 만나도록 하는 작업이 첫 번째 묵상훈련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도 없이 보았고 읽었지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나게 하지 않은 거죠. 성경에 기록된 현상과 입장이 나의 입장과 나의 현실과 만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이 쉼없이 우리 속에 흐를 수 있었지만 이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상 훈련을 하는데 나의 현장과 나의 입장이 성경에 기록된 현장과 입장과 만나도록 하자. 묵상 훈련의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두 번째 단계,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그 현장 속에 있는 주인공과 만나는 거죠. 특별히 주인공의 마음과 만나는 거죠. 주인공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도록 하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영성 훈련의 두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첫째는 무슨 단계? 말씀 읽기 단계입니다. 말씀 읽기는 네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요? 입으로 읽기. 입을 바꿔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단계? 머리로 읽는 단계. 머릿속에 있는 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 습관적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면 타락한 인간 사람들의 머릿속의 디자인은 뭐냐 하면 기준이 소유예요.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보면 이거 하면 돈 돼 안 돼? 이거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도록 머릿속에 디자인되어 있는 것, 이걸 바꿔버리도록 우리는 읽어야 된단 말이죠. 지식이 머리가 읽도록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이 읽도록 하는 단계예요. 우리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밤에 오라 그래도 가는 거죠. 새벽에 직장 나오라도 가는 거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지만 우리는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했어요. 밤에도 일어나갖고 새벽에도 일어나갖고 저녁에도 일어나갖고 낮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만 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는 건가? 우리 마음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도록 읽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읽기입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 읽기입니다. 행동, 우리의 행동은 곧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동의 습관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버리는 읽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훈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성이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말씀 읽기. 말씀 읽기. 말씀 읽기는 첫 번째 단계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영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말씀 묵상하기. 뭐라고요? 말씀 묵상하기. 말씀 묵상하기의 세 단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만나기. 세 번째는 주인공 마음 만나기.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 속에, 품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판단할 때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잘못된 판단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만나서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는 소유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유를 판단하는 한 우리는 살만 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단 말이죠. 특별히 어떤 면에서, 씨와 땅의 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들 쳐놓고 돈 때문에 안 싸우는 재벌을 본 적이 없어요. 삼성 싸웠죠. 현대 싸웠죠. 롯데 싸우고 있죠. 안 싸운 한화도 싸웠죠.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한화 안 싸우는데 싸웠다면 큰일 나는데. 싸웠죠? 아닌가요? 아니면 취소.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돈이 기준이 되면 있어도 싸우고 없어도 싸우는 거예요. 있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판단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 첫 번째 말씀 읽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게 하는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 영성 훈련은 종이 한 장보다 더 차이가 안 납니다. 아차 그러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 영성하고 이 생수에 강하고 죽음에 강하고 차이가 뭔가 보다 멀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발 잘못 옮기면 제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하자. 세 가지 단계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의 핵심은 뭐냐? 관계 맺기입니다. 이제 마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마음을 만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거이노니아라 그래요.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은 성령님께서 기운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이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오전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은 있기는 있는데 기름이 있어야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인생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 이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는 그 뜻이 뭐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눈꺼풀이 꺼풀꺼풀 무거워서 껌쩍껌쩍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기저귀로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라 함이라.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사탄 밥 다 되는 거요. 우리 예수님 이름에 뜻도 모르고 뭘 예수 믿는다 그래. 내가 믿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뭘 믿기를.
이래 무식해가지고는 뭐 알기는 뭘 알아. 다시 한번,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나 이게요, 유튜브에 나가고부터 내가 말을 좀 정화하려고 말을 아주 신경 쓰는데 신경 쓸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 왜 그런 거 하니? 말이 정화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하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그거라고요. 시작.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할 때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아는 척하지 말고 대답해. 시작. 아이, 물으면 맹통 모르잖아. 시작. 아, 답답하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이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곧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살리는 일이고 사는 일이죠. 살리고 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시면서 천국 생활을 하라고 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두 종류로 쫙 나누어져요.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때는 분명해. 언제 오셔요? 낮에 오시지 않고 밤에 오신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하지.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뭐이 낮이기를. 아니, 난 젊은 사람 얘기했다고. 괜찮아요. 지금 난 맞아요. 낮인데 밤이다. 낮인데 밤이다. 나 젊은 사람인 줄 알고 미안해. 요쪽에 소리 난 줄 알았어요. 낮인데 밤이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언제든지 오실지 몰라. 등불 들고 우리 준비하러 가는 거죠. 누구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러 가는 거죠. 신랑 맞이하러 가면서 신랑 얼굴도 못 찾으면 어떻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 등불이 있으면 안 돼.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이 준비해서 신랑 왔다 그러면 불 켜야 되죠. 왜? 기름이 적기 때문에 이거 항상 켜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랑 오면 불 탁 켜는 거예요. 이게 신랑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따라갔더니 자기 신랑 아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비유한데 기름으로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야 된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증인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슨 권능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게 조건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름이 있으면 불 밝힐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권능 받는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밝혀버리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쫓아내버리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게 있으려고 하면 직분에 기름 부었다는 거죠. 어디에 기름 부었어요? 이 기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만 오시면 돼. 성령님만 오시면 돼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님 플러스 알파 이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오시면 된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힘, 그분에게 힘이 있어요. 조건, 그분에게 조건이 있어요. 지식, 그분에게 지식이 있어요. 지혜, 그분에게 지혜 있어요. 그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뭘 충만하게 받는 걸 잊어버렸어.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안했죠. 점심때 식사하실 때 간절히 하라 그랬죠. 간절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착해요. 아유, 간절히 하신 분만 복 받아요. 아유, 안 된 사람은 복 다음 주에 받아요. 진심으로, 우리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중언부언, 그냥 말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외식,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기를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 받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시기는 오시죠.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담기질 않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돼. 기도는 뭐냐? 성령님에게 열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가면 오후에 할 거 못해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뭐 하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관계의 시작이에요. 누구에게 아뢰는가? 이게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어디 있는 아버지께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니, 설교 들었어요? 2부 예배 때? 기도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기죠. 첫 번째 아버지 부르기.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예?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주보 좀 보고 대답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주보에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그랬죠? 아버지 대접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두 번째가 행동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그렇게 나눠 드렸죠?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가르쳐 드렸죠? 세 가지, 그죠?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그 앞에 한자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그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진심으로 내 나라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고. 아멘.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성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주여 우리 마누라 나에게 삼시세끼 밥을 잘해주게 하시옵소서. 하지 말어. 왜 아멘 하니? 시집사만 복받아. 요즘은 아내들이 돈 가지고 있다고요. 너무 뻐기지 말아요.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뭐 다 썼냐고 묻지 말어.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대접하기. 첫째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이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가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아 계시든지 소천하셨든지 간에 그 아버지만 있는 거. 어머니도 계시죠, 그죠? 부모님이 우리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병 들었을 때 다 수발한 부모님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 알까봐 가리고 덮고 그리고 길러주고 치료하고 업고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앞에 부모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 이만하면 아버지 이름 욕 돌린 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왕국 아니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훈련, 기도 훈련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뭔가 내 나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의 나라 만들려고 달라들기 쉬워요.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달라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건 사역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뭔가 아버지 그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죠. 그 사랑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못난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 이루어달라고 막 달라들었다, 그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 다른 얘기를 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뭔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분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이 십자가 지게 하소서, 이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묻는 게 뭐냐 하면 겟세마네 기도죠. 이게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진심으로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진심으로 효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 이 못난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행동으로 대접하기입니다. 뭘로 대접하기? 행동으로 대접하기. 그렇다면 진짜 네 진심이 그게 진심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 보고 아뢰서 아버지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행동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주실라 그래. 자, 잘 보셔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다 준비해놓고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싫다고 그러고 마다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뭔가 준비하려고 달라들어. 그러면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섭섭하시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식 왜 다 준비해놨어? 그건 자식이 아버지 거 별로 시동차네요, 내가 준비할 거예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서운해. 대접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게 그래서 효도예요. 특별히 어디서? 의식주의 문제에서, 돈 문제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돈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판단력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편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다. 그걸 뭐라 그래? 김혜수 집사님, 머리가 지난다 그러지. 머리가 지나면 저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다 이렇게 무대기금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본주의가 되어 있고 세속주의가 되어 있고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앞에 모욕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의 기관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데 무슨 교회가 복의 기관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따라와야 교회가 복의 기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주시도록 기다립시다. 성경 보셔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 앞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마음도 만나보고 하나님 마음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내가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 만나보고 내 마음 만나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기도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니하고 나하고 아버지 관계 맺어보자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특별히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게 뭔가? 의식주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시작.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런데 죄 용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게 뭔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행동으로, 아버지를 행동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뭐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뭐냐? 외식하는 기도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 용서 못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하는 게 있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합니다. 아버지,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죠. 죄, 뭐가 죄죠?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죄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야. 이것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는 더 이기적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지체들에게 다가갑시다. 다른 지체들과 관계 맺기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로 이제 확장되고 흘러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이게 우리가 용서받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용서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용서받는다.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이게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려고 하면 뭐부터 용서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산 그것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입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말입니다. 뭔 말이라고요? 이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내가 그 입장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하는 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대접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소서. 이게 세 번째,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소서. 빠지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고 빠지게 하지 마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린 거죠.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 자기 신분, 자기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만나는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하게 하소서, 극복하는 겁니다. 인생은 극복의 문제지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죠. 이 통과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과하게 하실 때 비로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세 번째,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이게 네 번째, 행동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건져달라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행동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행동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있고요, 하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가지고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마음을 다해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앞에 세 가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아, 너는 내 뜻이 중요하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믿고 구할 때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아, 너는 정말 나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심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진심은 행동에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은 말에 있지 않아요. 진심은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대접하는데, 이 대접을 가르쳐주는데 그 대접이 뭐냐?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진심이 과연 진실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소서. 이 행동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죠. 저도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면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버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대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믿기입니다. 아버지 덕입니다. 이 말하기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내 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덕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 공덕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아버지 믿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세 번째는 아버지께 공덕을 돌려드리는 거.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기도의 이유가 뭐냐를 물어봤더니 아버지 덕입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불효자식은 뭡니까? 무슨 말을 시켜내놓고 이건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효자식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불효자식, 못쓸 자식, 뭐라 그래? 후레자식. 못쓸 자식이에요. 효도하는 자식은 뭐냐? 전부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 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네가 잘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까르, 왜냐하면 나라와 뭐예요? 이 나라 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능력, 힘 말이죠. 권세,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어가고 든든하게 맺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부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우리들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역자 모임은 10분 좀 당기겠습니다.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